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새 생명 얻어 싸우니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새 마음과 새 은혜를 받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하루, 성령이 충만한 하루, 말씀이 충만한 하루, 또 믿음도 아버지 갑절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있게 하소서. 믿음 안에 살게 하소서. 성령 충만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게 하시고 또 앞으로 나가는 그 길에 분명한 목적도 주시고 우리 목적지가 어딘지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도 알고 원수를 대적해 이길 수 있게 하시되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식구들을 데리고서 모세에게 방문합니다. 아마 소문이 났을 거예요. 이스라엘들이 무사히 출애굽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장인이 딸과 그리고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8장입니다. 1절에서 오늘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애굽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드로는 이제 미디안 사람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죠. 미디안이 누구냐 하면 사라가 죽죠. 그리고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하면 여러분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또 아내를 얻은 거 아십니까? 그 아내의 이름이 그두라예요. 그두라. 그두라를 통해서 낳았어요. 아들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네 번째 아들인데 그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네 번째 아들으로 해서 태어난 족속이 이제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다 그냥 핏줄이 비슷비슷한 거죠. 그 동네 그 핏줄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도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의 족속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구드라라고 하는 세 번째 아내죠. 그러니까
하갈은 그러니까 여종이었고, 그러니까는 사라가 죽고 나서 얻은 아내에게서부터 난 게 미디안 족속입니다. 네. 그리고요, 미디안이란 뜻은 다투다, 말싸움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스마엘 족속이요, 미디안 땅에서 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스마엘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란 뜻인데, 그들이 미디안 사람으로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에서 거했거든요. 이스마엘 족속들이 미디안 땅에서 거했기 때문에 미디안아이시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예요. 그러니까 이드로라고 하는 건 제사장의 직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나라 말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따지면 성입니다. 성. 그러면 이름은 뭘까요? 이름은 루엘이라고 한 뜻이 있어요.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죠. 그리고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서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 장인한테 지금 사위가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친구, 이름도 참 좋아요. 제사장 이름 치고는 굉장히 좋은 이름이야. 하나님 친구라고 하니까 제트로라는 뜻은 높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신분이 미디안에서 족장 중에서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트로. 이드로는.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아마 언제 돌려보냈는지는 성경에 제대로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모세가 이제 아론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길에 중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돌격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아직 할례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시보라가 할례를 행해줘요. 모세를 할례를 행하고 나서 당신은 피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두 아들도 할례했겠죠. 모세도 할례를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때 이제 도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자기 친정집으로 시보라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스를 데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출애굽을 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이드로가 딸과 함께 두 손자를 데리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삽니다.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요. 우리 인생은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첫째, 게르솜이다라는 뜻은, 게르솜이라는 뜻은 나그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그네. 저와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죠. 나그네. 나그네 인생길인데 여러분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모세가 둘째 아들을 낳고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할 때는 에벤에셀이 돼요. 에벤에셀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거는 앞으로도 도우신다는 의미에서 에벤에셀이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할 때는 그것이 엘리에셀입니다. 모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하고 똑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 인생길인데, 그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제는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요. 모세가 자기 인생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통하여. 게르솜 나그네입니다. 엘리에셀.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5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네, 그래서 이제 장인이 이제 모세 아들들과 모세 아내를 데리고서 왔습니다. 네. 6절에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 한 그의 두 아들을 더불어 내게 왔노라. 그랬더니 이제 7절에 모세가 이제 장인을 맞으러 나갑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 베푸사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지금 이 복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갖다가 들으니까 이드로가 기뻐합니다. 예. 이때 당시 미디안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이드로가 받아들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이 됐어요. 네. 미디안의 제사장에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예.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예. 들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복음입니다. 들어서 복이 되니까. 할렐루야. 예. 이드로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방 제사장이 미디안 제사장이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런스니 I understand. What's thou? I understand. 내가 알았도다. I know. 기노스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듣는 거죠 지금. 예. 직접 거기 간섭되어 있지는 않잖아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굽 사람도 아니니까. 그런데 제3자 입장에서 내용을 쫙 듣고 나니까 판단할 수 있죠. 판단 기준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시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아멘. 전곡을 탁 찔릅니다. 애굽이 얼마나 교만했고 아나 무인이었는지.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뒤집어 엎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져왔어요. 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이드로의 가문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미디안이요. 원래는 그 이드로의 아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이 사실은 모세가 간곡히 부탁을 해요. 호밥이에요. 호밥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광야길을 잘 모르니까 네가 좀 인도해라. 그래가지고서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길을 행군하는 걸 갖다가 모세의 아들 호밥, 이드로의 아들 호밥이니까 모세하고는 뭐예요? 천암매부사예요. 천암매부사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편이 돼요. 출애굽 시작에서는.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안들이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편에 섭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발람을 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에 몰렉 왕이 바락이 그럴 때에 미디안이 그 모압 사람들 편에 서요. 모압 사람들 편에 서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그 다음서부터는 미디안하고는 별로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 아직도 이스라엘은 존재해요, 여러분. 여러분 가서 이렇게 텐트 치고 아직도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베두인이라고 있죠, 베두인.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미디안의 후손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드로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지금 이드로의 배려와 이드로의 도움을 모세가 많이 받아요. 오도갈 데도 없는 모세를 받아준 게 이드로예요. 오도갈 데도 없는 모세. 그런데요, 이 이드로가 딸만 7이에요. 딸만 7인데 이들이 양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막 목자들이 여자들이니까 무시해가지고 못 먹이게 하는데 모세가 그들을 도와가지고 물을 먹여주잖아요. 그랬더니 일찍 돌아오는 거예요. 딸들이 집에 일찍 돌아오니까 어떻게 일찍 돌아와서 그랬더니 애굽 사람이 도와줬다고 그러니까 왜 애굽 사람을 그냥 보냈냐, 데리고 와라 그래서 딸들이 가서 모세를 데려와서 같이 하다 보니까 십보라가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십보라하고 모세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생각해보면 모세의 인생도 길고 하죠. 아니 이스라엘 사람인데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어답트 돼가지고서는 왕자처럼 키워졌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려고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나서는 광야로 도망갔으니 얼마나 그냥 굴곡이 심한 인생입니까? 그런 걸 거둔 사람이 이드로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치잖아요. 40년 동안. 그랬던 그 이드로가 지금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함께 두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큰 일, 출애굽시키는 그 일을 끝내고 이제 가족이 상봉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이 상봉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할렐루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방 제사장이. 그래서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는 잔치했다는 의미죠. 잔치, 펠로십 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옴으로 해서 이 놀라운 복음이 지금 다른 민족에게도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모세의 두 아들이 있는 것처럼 나그네 인생, 그 다음에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두 아들의 이름에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인데 다행이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우리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래도 엘리에셀의 은혜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참 신을 만났습니다. 참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관가할 거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 복을 받아도 무지무지 많이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그 중에도 예수 믿을까 말까 한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 나라, 또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데 인구가 지금 모슬렘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능가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통틀어서 지금 모슬렘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모슬렘은 계속 애를 낳거든요.
한 가정당 7, 8씩 나요. 우리 대한민국은 한 가정당 어떻게 해요? 한 명 정도, 그것도 모자라요. 한 명도 안 낳는다잖아.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가면 없어질 날도 얼마 안 남았어. 없어질 날도. 하나님이 중간에 뭔가 일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 늘어나는데 한국과 일본, 중국 인구는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이런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은 여생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뭡니까?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그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도 다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제 자매 일가 친척 이웃들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증거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성실히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